네, 이 시간에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태복음 8장 28절에서 34절의 말씀인데요.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 보내주소서 하니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떼가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고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귀신 들린 자들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실제로 있었던 일인지 궁금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 주변에 귀신 들린 사람을 본 적이 대부분 없으시고 많이 들어보지도 못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네, 만약에 듣더라도 영화에서 보거나 그런 케이스들이 있죠. 근데 만약에 귀신 들린 사람에 대해서 듣더라도 단순히 미친 사람으로 여기든지 아니면 정신병이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하면서 심리학적으로 이해하려고 합니다. 저희 가정이 벌써 캐나다에 온 지 25년이 됐는데요. 처음에 캐나다에 왔을 때 코키로 올라가는 그 로히드 하이웨이 있죠. 로히드 하이웨이 왼쪽에 있는 건물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바로 그 건물을 지나갈 때, 그 건물 옆에 길을 지나갈 때 길가에서 차에 태워달라는 사람이 있으면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로 태워주면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 건물이 Riverview Hospital이라는 정신병원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히치하이킹 하는 사람들은 아마도 정신병자였을 거라는 약간 그런 걸 들었는데, 지금 그 병원은 닫은 상태이고 영화 찍는 곳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지금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저희가 조심해야 하는 것은 귀신 들린 것을 정신병이라고 단정짓는 것과 반대로 모든 정신병을 귀신 들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기적을 통해서 질병을 고치실 뿐만 아니라 바람과 바다를 다스리시는 것뿐만 아니라 영적 영역 또한 다스리시는 예수님이신 것을 나타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온 세상의 주인 되심을 보이십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이 마태복음에서 귀신 들린 사람이 처음 나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4장 2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아멘. 7장 22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아멘. 그리고 8장 16절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아멘. 특히 7장 22절을 보시면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을 쫓아냈다고 하고 8장 16절에는 말씀으로 귀신을 떠나가게 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저희 또한 예수님의 이름과
말씀으로 담대히 선포할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악한 권세를 무찌를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르완다에서도 선교팀의 사역을 통해서 말씀이 선포될 때 모든 악한 세력이 물러갈 것을 믿습니다. 네, 오늘 그래서 본문 28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시매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아멘. 2주 전 본문에서 나온 바람과 바다를 뚫고 건너편으로 가신 예수님과 제자들이 나옵니다. 가다라 지방에 도착한 후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온다고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기록된 내용과는 다른 내용입니다.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귀신 들린 자가 한 명이라고 나와 있지만 한 명만 있었다고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아마도 2명의 귀신 들린 사람 중 더 사나웠던 사람 그리고 더 제어가 되지 않았던 사람을 얘기하는 것으로 추측합니다. 그리고 또한 무덤에서 나왔다고 하는데 부정함, 죽음과 파괴를 좋아하는 귀신으로서는 아주 적합한 자리였을 것입니다. 또한 이들이 몹시 사나워서 가까이 갈 수 없을 정도였고 아무도 곁에 있는 길을 지나가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29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아멘. 귀신들은 예수님이 누군지 정확히 알았으며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칭합니다. 여태까지 마태복음에서 누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는지 돌아보면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시험 당하실 때 사탄이 예수님 보고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하라고 유혹하는 것이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면 기적을 행하라고 하는 것이 다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의미는 바로 예수님께서 모든 선지자들보다 뛰어나신 분이시고 그 누구보다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가지신 분이시며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다는 말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못했는데 귀신들은 예수님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귀신들은 예수님을 보고 큰일 났다, 올 것이 왔다, 이젠 끝났다 라고 생각했었을 것입니다. 극심한 두려움 가운데 아직 때가 아닌데 예수님께서 생각보다 빨리 오셔서 심판받을 때가, 심판의 날이 벌써 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 심판의 날이 언젠가는 올 것을 알고 있었던 귀신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왜 귀찮게 하시나요? 우리와 전혀 상관없잖아요. 의 뉘앙스로 말하며 그냥 내버려 두어줬으면 한 귀신들이었습니다.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귀신들에게 이름을 묻는 내용이 있는데 그 귀신들은 군대라고 답합니다. 당시 로마 군대에는 6,000명, 6,000명이면 3,000명의 보병과 3,000명의 마병이었고 또한 군대는 12,500명까지도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많은 귀신들이 이 두 사람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30절에 보시면 멀리 돼지떼가 있었다고 합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산에 있었고 마가복음에서는 산 곁에 2,000마리 정도의 돼지떼가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율법에서 부정하게 여겨졌던 돼지가 있었다는 것은 놀라운 사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먹으면 안 됐고 소유해서도 안 됐던 것이 돼지였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먹지 않았지만 로마 군인들은 돼지를 먹었기 때문에 그 이유로 길렀거나 아니면 이방인들에게 팔기 위해 기른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귀신들은 예수님께 간청합니다. 31절에 나와 있죠.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 보내주소서 하니. 아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그 귀신 들린 사람들에게서 나오기를 원하셨으며 또한 그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던 귀신들이었습니다. 마가복음은 귀신이 지방에서 내보내지 말라고 부탁하며 누가복음은 무적행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곧 밑바닥이 없는 구렁텅이에 들어가지 않도록 예수님께 부탁합니다. 이런 부탁을 하는 것을 봤을 때 그들이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예수님의 허락이 필요했던 것을 의미합니다. 이를 통해 예수님의 권세와 예수님의 통치를 볼 수 있고 예수님께서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신 것을 나타냅니다. 왜 귀신들이 돼지떼에 들어가고 싶었는지 고려해 보면 한 가지는 부정한 영이었기 때문에 이 부정한 동물 안에 들어가기 원했던 것일 수도 있고 또 한 가지 이유는 예수님께서 계신 이상 이 사람들을 더 이상 고통스럽게 할 수 없어서 오히려 돼지들을 고통스럽게 하려고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귀신들의 간청에 허락하시면서 명령하십니다.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32절에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떼가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 몰사하거늘. 아멘. 네, 예수님께서 가라고 하십니다. 영어로 보면 그냥 간단히 go라고 나옵니다. 예수님의 한마디에 귀신들이 돼지떼에 들어가 집단으로 몰사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일 놀라운 광경이죠.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불필요해 보이는 파괴적인 일을 허락하셨는지 이해가 안 갈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파괴적인 기적을 행하신 것은 마태복음 21장에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시들게 하신 것이 다였습니다. 이 많은 기적들을 행하신 예수님이셨는데 이 모든 기적들은 인간의 이익을 위해 행하신 기적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왜 예수님께서 이런 파괴적인 일을 허락하셨는지 여러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만약에 돼지떼의 주인이 유대인이었다면 먹기 위해 기르거나 팔기 위해 길렀다면 율법을 어긴 것에 대한 정당한 처벌을 받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사람들이 악한 영들의 실체를 볼 수 있는 것과 예수님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한 기적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들의 온전한 회복에 집중하셔서 그들의 구원을 위한 희생으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의 마지막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33절 34절의 말씀입니다.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고하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아멘. 평안히 돼지를 치며 먹이고 있었던 자들은 당황합니다. 가만히 있다가 봉변을 당한 이들은 해고당할 위기를 직면하고 있었고 자신들의 잘못이 아니라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 주인에게 달려갔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본 것을 그대로 전하는데 온 시내가 나올 정도로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나와서 봤는데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는 귀신 들렸던 사람이 정신이 온전하여 앉아 있는 것을 봤다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이들은 의외의 반응을 보입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환영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것이 아니고, 지나간 길을 안전하게 하신 것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떠나시기를 정중히 간구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몹시 두려웠고 그들의 경제적 손실에 더 집중합니다. 자기 자신의 영혼보다 어떻게 보면 돼지를 더 좋아했던 사람들이었고, 그들의 소유물이 예수님보다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귀신 들렸던 사람이 떠나는 예수님을 따라가기 원했지만 예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모두에게 전하라고 하시면서 끝납니다.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귀신은 헬라어로 다이몬, 영어로는 demon, 이고 하나님의 나라에 반대하는 사탄에게 복종하는 존재입니다. 이런 악한 영들의 일로 오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질병이 될 수도 있고, 육체적 한계, 성경 말씀을 보면 말을 못하게 하거나 듣지 못하게 하거나 아니면 보지 못하게 하는 그런 육체적 한계를 줄 때도 있습니다. 또 정신적으로도 영향을 주고 영적으로도 영향을 주며 원하지 않는 그런 악한 행동을 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먼저 말씀드렸듯이 모든 질병이 사탄에게서 온다고 정의하기는 힘들고, 악한 영들 자체에 대해서도 정확히 정의를 내리기도 어렵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정확히 정의를 내리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흔하게 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교묘하게 뒷배경에서 안 보이는 데서 일하는 것이 사탄의 일들입니다. 이들은 우리를 대적하는 존재이며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열심히 매일매일 노력하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도 그러셨듯이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세상에 이르렀다는 것을 나타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나라가 실존하다는 것을 증명하십니다. 귀신 들린 자들은 사탄의 다스림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옮겨지는 것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찬양팀 올라와 주시고요. 악한 영에 붙들려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항상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살아가는 저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는 함께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아까 저희 찬양한 찬양의 가사처럼 주님의 나라와 뜻이 저희 삶 속에 임하는 저희가 되기를 고백하며 찬양하기 원합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자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물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진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의 말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찬양하리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신 찬양하리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네.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저희를 죽음에서 구하셔서 생명으로, 악한 영에서 구하셔서 성령님을 통한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신의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고 포기 못하는 부분이 있는지 저희가 돌아봅니다. 그런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만 섬길 때 저희를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으로 회복해야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저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인 되시며 오직 하나님께서 저희 삶을 다스리시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아버지 주인 되신 주님, 하나님 아버지 주인, 영원한 주인 되신 주님, 하나님 아버지 주인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주님 저희를 다스리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저희 삶의 모든 부분을 주님께서 다스리시고 이끄시고 통치하실 것을 저희가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원히 통치하시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감당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모든 주님을 다하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 모든 악한 분들의 영광을 오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지어다. 예수 이름 예수 이름 주님으로 찬양과 살아가는 주님 역사에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살아가는 감사 주님을 살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 나라가 저희 삶을 아버지 나의 삶 오주어지게 아버지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예수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아버지 이길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원한 주인 되시며 온 세상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희 또한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거하며 오직 하나님을 주인 삼고 살아갈 때 악한 영을 대적하고 모든 악한 영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러갈 것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거할 때 저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임하며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항상 저희가 성령 충만함으로 깨어 있으며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허락하여 주실 것을 믿고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